자, 사무엘하 2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놈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석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일생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인 그런 사울이 죽었을 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길르앗 사람들이 그 사울을 장살 후하게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장에 나왔었죠.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도 시켰잖아요.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내 편에 서준 건데 그 사람이 다 좋다고 그러지 기분 나빠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어려울 땐 내 편에 서주면, 내 입장에 서주면 다 좋다고 그러지 그걸 다윗처럼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뜻에는 당연히 내 편 서주는 게 좋죠. 내 입장에 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걸 공평하게 처리하는 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기는 돌아가는 상황은 다윗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만 죽으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아서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왕이 죽게 되면 다 자기한테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8절 9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 밑에 있던 그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또 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반쪽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둘 생겼으니까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일될 길은 점점 멀어진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왔어요. 그리고 11지파 그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명이 전리하고 한 명만 나한테 오면 얼마나 인심을 얻으려고,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했는데 상황은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 환경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 얘기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주고 내 감정은 다 두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반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세월이 7년 6개월이나 지났어요. 자그마치. 별로 시원한 일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하시고. 여기 본문에 자세히 그런 거 다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이 기간이 다윗으로서는 아주 답답한 세월이었습니다. 자기는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7년 6개월.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딱히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생각도 안 나는데 일은 계속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걸 생각하면 오늘 그 다윗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볼 때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 7년 6개월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볼 땐 전혀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도 7년 6개월이나 계속 나눠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사울이 죽고 나서 한 5년 동안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실상. 왕을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한 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다 쪽에서는 뭐 다윗이 왕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그냥 아브넬을 중심으로 지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남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한테 뺏겼던 그 영토들 있죠. 그걸 야금야금 찾아왔어요, 아브넬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용사거든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사울이 많이 뺏겼습니다, 땅을. 북쪽 영토를 주로 많이 뺏겼는데 그걸 야금야금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 찾아오는데 한 5년 걸린 거예요. 어느 정도 땅도 뺏고 이제 기반이 잡히니까 힘이 생기니까 8절에 보면 지금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물론 허수아비죠.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는 왕족이 아니니까 이제 이스보셋으로 세우긴 했지만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6개월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런 7년 6개월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뭘 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기 다윗이 대본에 통일된 왕이 됐다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던 북쪽 영토를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 다윗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걸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간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한쪽에서 안전하게 내버려 두고 다윗은 저쪽에서 아브넬이 그것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이 늦춰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 대신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거든요. 원하는 일이 내게 있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별 이유도 없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뭐가 진전이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답답했는지 모르지만 7년 6개월의 세월이 가고 있네. 그 기간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을, 피 흘리고 해야 될 일을 아브넬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북방 영토는 어차피 찾아와야 되니까. 사울이 뿌린 씨앗인데 그게, 그걸 이제 그가 데리고 있던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여다 아주 편안히 모셔놓고.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만날 사람 대신 만나시고 우리가 풀어야 될 각종 문제들을 대신 푸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복잡한 거 주는 게 다 맡겨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이거 특훈해야 돼, 아주 특훈해야 돼. 다윗은 그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주 답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맡겨지고 그래야 쉼이 와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중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뭐가 답답하다 지금, 정말 안타깝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러나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다는 거, 그걸 꼭 믿어드려야 됩니다. 꼭 믿어드려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싸우세요. 우린 지쳐서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치지 않고 싸우시는,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되죠. 우리는 그분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뭐 실직자도 많다고 그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뭘 하고 있든 간에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감사하셔야 돼요. 외부적으로 얼마나 또 난리 소문이 들립니까? 지금 뭐 전체 무슨 미국국 주력 부대가 다 왔다는 둥, 이제 정신없습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 소망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바라볼 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바라볼 데가 어딨냐? 잠잠히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 평소보다 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은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겨울에 보면 엄동설안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봄이 오면 대지에 다 파릇파릇 쑥이 나고 냉이 나고 달래 나고 다 하잖아요. 골짜기에도 그냥 얼음이 캬캬 부었는데 그냥 그 밑에서 그냥 물이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도 협회도 교회도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제 그분의 일하심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거예요 이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지금.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하나 올립시다. 71번. 가장 소중한 주님. 다윗은 답답했는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그 일하심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찬송한 거 올려드리고 들읍시다. 71번. 소중한 주, 가장 소중한 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모든 것 떠났었고 모든 걸 잃었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고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 떠났었고 모든 걸 잃었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
찬송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엔 위로할 자 없고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자그마치 7년 6개월이나 기다리고 있네 하니까, 기다리고 있네 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죠. 어떡하겠어요. 오늘 드디어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도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라는 게 눈이 열려야 보여요. 예. 눈이 안 뜨면요, 이게 뭐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냐, 이게. 번쩍 뜨이는 일도 아니구만. 눈이 번쩍 뜨이려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자, 사무엘하 2장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자기 보면 아브넬이 전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땅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야금야금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바치려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디 그런 말이 어딨냐? 물론 아브넬이 그 땅 다시 바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다윗의 땅을 뺏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먼저 전쟁을 걸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자기 주군이 가지고 있던 땅을 주군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됐다는데 다윗이 먼저 쳐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새가. 사울은 자기가 섬겼던 왕이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데 자기가 먼저 쳐들어가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온다는 명분으로.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갖다 바친 거지, 결국에.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 사람 땅을 바치러 와 쳐들어왔구만. 근데 그 쳐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갖다 주러 보내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먼저 전쟁을 걸어오게 해서 그 땅을 다시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장에 쭉 나와요, 그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까지 그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쥐납니다, 쥐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믿어드리면 돼요. 가장 좋게 일하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박수 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그날에 싸움이 맹렬했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겼죠. 그리고 갖다 바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라.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양쪽에서 12명씩 나오자는 거야. 우리 편에서 12명, 너네 편에서 12명. 그래서 12명씩 결투를 벌이자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지파를 다 걸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씩 걸고 땅을 걸고 하자는 거예요. 전체 이기는 쪽이 땅을 먹는 거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를 걸고 했는데 그걸 갖다 바치러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결론은 승리, 문제 해결. 그리고 당연히 나라는 통일됐죠. 한번 보세요. 승리, 문제 해결, 나라 통일. 우리나라도 곧 통일되려나?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려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그러면 사람 눈에는 아무 어렵게 보이던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표적일 뿐이라. 일상생활에 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홍해바다 갈라진 거, 요단강에 갈라진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기적이죠. 중풍병자가 앉으면 일어난 거, 뭐 그런 다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평상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조금 느긋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꼭 맞게, 각자에게 맞게 맞춤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맞춤복. 맞춤복. 기다리면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네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방금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번엔 정반대 인물이 나왔어요. 주급하다 망한 사람 나왔어요. 아사헬. 원래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한 형제간입니다. 그 다윗의 누나가 스루야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잘 모르겠네. 누이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누이. 여동생인가? 누나야. 누이라고 나와서 성경에. 누이란 말이 나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누나를 말하는 건지 여동생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그 다윗의 여자 남매야, 이 수루야가. 거기 수루야에게서 난 아들이 세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이종간이죠, 이종간. 전부 하나같이 용사들입니다. 그 삼형제가 다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사일이라는 사람은 아직 발이 들로로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냥. 들로로가 엄청 빠르잖아요. 민첩했다는 거죠. 그때나 이때나 그 기동력이 전쟁에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빠르게 막 마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우지간 전쟁은 기동력이 생명이에요. 근데 기동력이 생명인 전쟁 때 빠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사람은. 유리한 거죠. 장점입니다. 근데 그 빠른 발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 죽는 거예요. 그거 믿다가 죽는 거예요. 이 장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더라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그걸 믿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워낙 이상 빠른 사람이에요. 빠른 발 때문에 목숨이 빨리 가버렸어요. 자, 사무엘하 2장 20절에서 21절. 왜 이 사람의 장점이 그를 망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20절 21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네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그러니까 내 장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장점이 있느냐 없냐면 따지지 마세요. 나는 장점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능력 많고 장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먼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뭐가 있느냐를 따져. 내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아사엘을 가진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약해,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아브넬이 뭐 자기를 무섭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아사헬이. 그럼 아브넬이 그러죠. 야, 그거 날 왜 쫓아오냐. 그 아무 소년이 하나 잡아. 그래가지고 그 군복 뺏으면 되겠네. 굳이 날 잡아서 너무 큰 상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전리품 조금 좀 욕심내지 말고. 보니까 자기를 길을 쓰고 쫓아오는 폼이 자기 잡아가지고 아주 출세하려는 의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사엘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됐죠.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잡아가지고 그 쫄개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장군 하나 잡아가야 뭐 자기 큰 상 받을 거 아닌가. 빨리 출세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빨리. 자기 장점을 이용해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장점 믿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장점만 보이고 목표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흔히 그런 실수합니다. 뭘 가졌다는 사람이, 장점이 있다는 사람이, 젊었다는 사람이, 뭐가 뭐 잘생겼다는 사람이, 그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활용해서 뭐 할 생각만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질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게 출세해야 되겠는데, 그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지. 어느 세월에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쫓아오면 뭐 죽을 거다. 무슨 뭐 네 형의 낯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별소리 다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안 듣게. 그러니까 큰 것 잡아서 빨리 출세하겠다는 야망과 자기 능력과 이게 합쳐지니까 하나님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냥 인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 결과가 나왔죠. 사무엘하 2장 23절.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잘생기고 젊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위가죠. 그런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죠. 난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면 좋죠. 열심히 그 청년들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렇게 하세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믿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그것은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전부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거 믿고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는데 지금 그냥 막 물부랑물이 쫓아갔죠. 그토록 원하던 거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장점이었는데 진짜 빨리 가버렸어요. 이 세상에 오직 출세지상주의로 그것만 가지고 정신없이 뛰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둬야 될 얘기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어디가 들을 기회도 없겠죠. 우리 교회 온 분들은 좀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하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끝에 부분에 가면 사무엘하 23장이 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내년 봄쯤 나올는지 아니면 내년 가을쯤 나올는지 나올 겁니다. 이 사무엘하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한 장 가지고도 몇 주씩 할 겁니다.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거기요. 누가 명단이 뭐죠. 나중에 보세요. 23장에 보면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 가지고도 이제 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아사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용사로 다 들어갔어. 아사엘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들. 이 사람도 용사가 마저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명단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사엘이라는 사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 정도 용맹과 실력이면 그 뒤로도 공을 세울 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서두르지 말고.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아까운 사람만 하나 죽은 거예요. 자기가 뭐가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데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내게 약점이 많은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내 약한 것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능력의 통로가 된다면 더 좋다고 그러죠.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감사하겠다. 자, 사람들이 전쟁하다 말고 아사엘이 죽은 현장에 이르면 다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그 멈춰 서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아까운 사람 죽었네. 정말 아까운 사람 죽은 거예요. 네, 아까운 사람 죽은 거예요. 그 3대 장군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기다려서, 언제 기다리냐 그거. 난 재주가 있는데, 가진 게 있는데, 뭐 나 힘이 있는데 아직. 그거 믿고 막 나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세처럼 기다려야지 뭐. 아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가졌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금상첨화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 모세도 40세 때 주님 바라봤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좌우만 바라보지 하늘을 안 바라보잖아. 그게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젊었을 때 주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놓치더라고. 너무 자기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가진 거 많지, 젊음이 있지, 힘이 있지, 그냥 배운 거 많지, 이러면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기다려서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다가 오늘 이 아사엘처럼 아까운 사람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수원에서도 이제 10몇 년 동안 해오는 동안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조급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더라고.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까우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겠죠. 그렇죠? 아까우니까. 매사에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우리도 하나님께 공을 세우고 상 받을 기회, 쓰임 받을 기회는 많이 옵니다. 앞으로 많이 와요. 이 아사엘처럼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다 오히려 아주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주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높이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네. 그 한 부르고 할까요? 100번.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성령님의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8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떼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보면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화해 조건이라는 게 들어보면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사무엘하 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해 조건을 이렇게 내거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 참혹한 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자기 쪽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쪽에 전쟁을 걸어오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앞에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쳐들어온 것도 그들이 먼저 쳐들어온 거고 또 청년들을 그냥 막 12명씩 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해. 그것도 그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예. 나 처음에 성경 읽을 때요. 그 장면 보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아까운 사람이 그 청년들의 생명을 장난으로 한단 말이야. 그렇게 앉혀놓고 뭐 수염을 붙잡고 했던가 턱을 붙잡고 했던가 서로 찔리기를 했잖아요. 난 너무 분개했어요. 그 모든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 이 사람이라고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치 이쪽에서 전쟁 중지 명령을 안 내려서 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냐. 꼭 지금 이북 사람들 말하도 돼. 딱 그 식이야, 말하는. 아니, 자기네가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무슨 액션 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제를 안 해서 그렇다면 중국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뭘 우리 자제하고 말고 뭐 있나?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자제하려면 거길 자제시켜야지. 제정신인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소리야? 싸움은 네가 먼저 걸었지. 우리가 걸은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어디 마침 봐야 돼, 너네들은. 계속 진격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오늘 요압이 그 말 한마디에 비록 자기 동생이 그 손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시켰어요. 화해를 받아주는 쪽을 했다고. 그리고 그 화해를 받아주고 전쟁이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오늘 32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30절에 3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예, 날이 밝았더라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날이 밝았더라. 사무엘하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예.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을 계속할 때는 해가 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반대로 전쟁을 끝났을 때는 해가 밝아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커요, 이게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지금요. 조건도 저쪽에서 걸었고, 그리고 싸움도 저쪽에서 걸어왔고, 그렇게 무슨 사람을 죽이자고 한 것도 저쪽에서 한 건데, 근데 이쪽에서 뭔가 아닌 것처럼 된 거거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싸움을 끝내고 화해하면 그 화해한 사람의 인생에는 날이 젖문다 박는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는 한데요. 요압이 이런 정신으로 나갔을 땐 그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돼, 이 사람이요. 나중에 화해를 못하는 인물로 또 바뀌어요, 요압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불쾌하게 했을 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화해할 제목만 있으면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인생에는 날이 밝아와요. 어둡던 마음에 빛부터 비춰옵니다. 화해를 못하는 인생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화해하고 나면은, 용서하고 나면 내 인생의 빛이 먼저 비쳐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인 에서하고 화해를 안 하고 도망갈 때는요, 해가 졌다고 그랬죠. 근데 32장에 보면 그 형하고 화해를 결심합니다. 그 찾아가는 거예요.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떴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안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화해를 하면 해가 뜨는 거예요. 화해해서 또 해가 떴단 말 나온 적 없어요, 성경에.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 해가 졌다 떴단 말을 왜 갖다 굳이 붙이겠어요, 여기다가. 예.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해가 졌다고 그랬는데, 전쟁을 끝내고 할 때 해가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밝았다 졌다 했다는 얘기를 왜 갖다 굳이 붙이냐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뜻없이 붙인 게 였거든. 형인 예서를 피해서 화해하자고 도망갈 때는요, 해가 이제 날이 젖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과 화해를 하겠다고 할 때는 그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떴다고 그랬거든, 거기. 예. 어떤 인생이든 화해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돋아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드려요, 이런 거. 본면은 그래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인생이 밝아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싸움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밝아져요. 아니, 그 인생 뭐가 좋으라고. 아니, 그 인생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화해해서 예수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좋아졌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도 화해를 먼저 생각하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빛이 비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날이 밝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해하고 평화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죄로 원수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셨는가? 뭘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으니. 예. 그래서 그분이 먼저 화목하게 하는 죄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혔던 죄를 제해버리시고 화목케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직책? 그 안 된 사람들 가서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목과 화해를 이루게 한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와 화해치 못하고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전에 어떤 사모님도 남편이 그 위암으로 뭐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주님 감동 주셨거든. 막힌 게 뭐 없냐? 없대. 나중에 보니까 막힌 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으라고 그랬거든. 풀고 나니까 주님이 심으라고 감동 왔거든.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 안 물어봐야 될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화해하면 날이 밝듯이 우리 인생에 밝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반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또 듣고 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또 나와. 아유, 계속 나오는 거야.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라. 이전도사처럼 물어보네. 갈까요? 가. 어디로 갈까요? 잘 물어보죠.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 매사에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이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는 거, 이게 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중에 시글락에서도 물어보죠. 시글락이 불탈 때도 당연히 쫓아가야죠.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이 지금 잡혀가는데.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인생은 성공해요. 물어보고 응답받고 하는 인생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안전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딱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주님께 묻고 싶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해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누구 간증을 듣든가, 아니면 뭐 임재 중, 아니면 무슨 말씀을 보든가, 아니면 듣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응답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먼저 물으세요.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 늦는 게 아니야, 이게.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물어봤기 때문에 붙이신다는 응답까지 받는 거예요. 붙이신다는 승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본 게 유리하잖아요. 물어본 것 때문에 승리한다는 답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그래요. 기도라는 건 일방적인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요구하는 걸 기도로 알거든요. 일방적인 요구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게 기도의 중점입니다.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방적으로 나 달라고 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게 중점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뭘 우리 해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어봐야죠. 그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무슨 문제 없애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그게 왜 일어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꼭 물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 해결하는 게 바쁘지 그게 왜 일어나는 걸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왜 그러냐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고난이 왔어요. 그건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왔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왔는가.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없거든요. 그럼 고난이 왜 왔는 걸 알게 되면 해결도 나와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어떤 병이 걸렸어. 그럼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그 병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이 왜 왔는가. 몸을 쓸데없이 내가 막 굴렸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뭘 하든가 하든 자고지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병은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심정을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정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해석들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매사를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아, 그 응답이 그거구나 바로. 나중에 그러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뭘 응답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들린다는데 그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런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의 응답을 기다렸다면 이 말씀 중에 응답이 올 겁니다. 아니면 이따 오후 예배 때 또 뭐 2차 예배, 2부 예배 때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하는 말씀 중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매사를 하나님께 잘 물어본다는 건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정하니까 물어보겠죠. 며느리가 매사를 시어머니에게 자꾸 물어보면 예쁘듯이 우리도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십니다. 인정한다는 표시니까. 다윗도 보면요, 영적으로 좋을 때는 사무엘을 보면 쭉 나와요. 앞으로 바세바 사건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하여튼 흥미진진해요, 앞으로. 영적으로 좋을 때는 매사에 묻는 거야. 그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야. 오늘도 보세요. 내가 유라 한성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븐으로 가라. 그럼 매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 실패할 게 뭐 있겠어? 이제 매사에 물어보는데. 동아리도 매사에 물어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조금 기다려요 그러고요. 빨리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든가 또 뭐 이렇게 양육 시간을 갖든가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무슨 질문 가지고 있던 걸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근데 반대로 다윗이 실패할 때는 절대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뭐 사무엘 11장이나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역대상 21장이나 인구조사 사건. 실패할 때 특징은 다윗이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 바세바하고 부적절한 관계 가질 때 하나님 나 오늘 밤 바세바하고 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왜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응답해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물어보는 이유 그거야. 난 그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 정말 그게 물어볼 때는 뭘 가지고 무슨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그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나 물어봐도 응답이 안 와요. 앙도가 안 오는 이유는 그거 응답해줘도 어디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께 물었는데 인색합니다. 묻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어서 응답이 와도 내 상식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응답이 안 오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안 오면 그거 더 이상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잔소리꾼이 아니거든. 오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물어서 응답받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울 같은 사람은 별 묻지 않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뭘 명령하셨는지 그 신경 쓰지도 않고 전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블레셋 군대한테 아직 목숨이 이토록 되니까 물어보러 가죠.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이거 어디로 가든가 이 사람이.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응답을 안 했다는 게 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냐면 평소에 말해줘도 안 들으니까.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소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무당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사무엘 30장에 나와. 사무엘 상에 나오든가. 그러니까 평소에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대로 안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급할 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대로 아멘,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말씀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요 다른 거 다 잘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받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실수를 별로 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실수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 기브온 족속 받을 건가 말 건가. 자, 그거 놓고 지금 열왕기상 15장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잘 섬기고 마음이 합했는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나 비중이 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간음을 한 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나 그 비중이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인정 안 하더라고. 아이, 그래도 간음이 크겠지. 아니, 크고 작은 거 없어요. 그거나 하나님 인정 안 하긴 마찬가지. 간음을 하는 거나 묻지 않는 거나 하나님 인정 안 하긴 마찬가지라. 아니, 하나님께 묻는 마음만 있으면 그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근데 원래 두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악하고 그 선하고 나눠졌느냐? 그 차이는요,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 차이예요. 역대하 18장 6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예.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 말까 하는 장면에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그러죠. 되는 사람은 뭘부터 하는 거예요? 묻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묻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아니,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한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라니까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내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역대하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은 뭘 하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죠. 아합은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길 주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의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묻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 뜻이 나오거든. 예. 아니, 바세바하고 뭐 오늘 밤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좋겠으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럴 테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뜻만 분명하면 그분께서는 어떤 형태든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받으면서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봐야 됩니다.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럼 반드시 뭔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눈여겨보게 되면 지금 말하는 원리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죠, 다윗이요.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응답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대로 옮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봤죠. 응답이 왔어요. 그대로 옮기잖아요. 자기 함께한 종자들하고 권속들 뭐 처자 다 데리고 그 성으로 옮겨가서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물어본 대로 응답 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을 또 할까요? 할까요? 또 오죠. 응답이 또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사울이 안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응답을 줬더니 그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막판에 몰려가지고 자기 죽게 되니까 물어봤더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무당 가서 물어보죠. 그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 응답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곳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으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라고 그랬으면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으면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또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일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어보고 그분의 응답대로 움직이면 결국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2번. 한나도 물어봐. 남친이 생겼는데 교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남친 생겼는데 물어볼 게 뭐 있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 분명히 한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 못 알아듣게 말하면 소용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에게 들리게 말씀하신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친 생겼다 안 생겼다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이 세상 사람 날 세상 몰라줘.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몰래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건 내가 늘 해오던 일이야. 그래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 응답이 나간다고 그랬죠. 응답이 나가면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계속 응답하십니다. 그럼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오늘 아침에 뭘 하나 이제 내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냥 도로 주려고 그랬어. 신문 사람한테. 근데 한 번쯤 물어보고 싶더라 하나님께. 도로 줄까 말까. 아유, 그냥 네가 해라. 그러니까 도로 집에 가방에서 꺼내놨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응답대로 안 하고 하게 되면 누가 시험 들든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응답대로 하는 게 보다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순서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질나고 급해지면 묻고 싶지 않아. 자기 성대로 하고 싶지. 성질대로 하고 싶지. 그때 자기 관리가 돼야 돼. 한 타임만 좀 줄여요. 그리고 꼭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날부로, 가능하면 그날부로, 아니면 그 주 내로, 10분 내로, 요새 그런 노래 있더라고, 10분 내로. 하여튼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